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까닭없이 폭행을 당하고 로마 군대가 진상을 파악하고자 바울을 결박했던 그 다음 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공회 앞에서 다시금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 공회가 열리게 되었는지를 22장 30절이 밝혀주고 있죠. 천부장이 이 바울의 이 사건의 진상을 좀 조사하려고, 진상을 알아보려고 이 공회를 소집을 요청해달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회가 모였는데, 이 공회는 유대인의 최고 법적인 어떤 공식 기구, 사내들인 공회, 우리가 이제 그 공회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회는 이제 예수님께서도 예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바로 그 앞에 섰던 바로 그 공회이고요. 물론 인적 구성원은 다 달라졌겠지만 얼마 전에는 사도들도 공회 앞에 섰잖아요. 바로 그 공회예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위기가 굉장히 적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죠. 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또 그리고 진상조사 차원에서 지금 내가 공회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떳떳하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내가 율법을 비방한 적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한 적도 없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일, 그런 일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행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고 지금 이렇게 결박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 나는 떳떳하다, 당당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심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내가 거리낌 없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오히려 올바른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담아내고 있는데, 근데 대본에 이제 어떻게 지금 반응이 나와요? 대제사장이 그 입을 쳐라!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바울의 입을 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대단한 무슨 잘못된 말이라고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진상조사도 없이 그냥 변론하자마자 지금 바울을 지금 공격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바울이 정상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지금 이 공회 앞에서 정상적인 그런 이 바울이
이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는가라고 할 때 지금 그렇지 않겠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6절 말씀 보니까 전략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6절 보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요 회원이 그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한 부류는 사두개인이고 한 부류는 바리새인입니다. 사두개인은 뭐 제사장들, 지도층 인사들이고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 뭐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이 약간 이질적인 그런 부류가 이 한 공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사두개인의 특징은 오늘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모세 오경만을 인정합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또 그리고 선지서나 성문서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부활 믿어요. 천사, 영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고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일단 이 말은 틀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에요. 이 가말리엘이 바리새인. 그러니까 그 가말리엘의 이 문화에서 수학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바울 역시도 이제 바리새인으로 이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5절 보면 나는 또 바리새인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바울이 하는 것을 보면 이 말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노라. 여러분 이것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이건 내가 믿는 바고 내가 이것 때문에 신문 받는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잖아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말에서 우리가 어떤 흠이나 어떤 티를 뭐 잡아낼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이제 꺼냈는가라고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왜 그랬을까? 어떤 전략이 있는 걸까? 그냥 지금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지금 싸움 붙이는 것 단순히 이제 그게 바울의 전략이었는가라고 할 때 좀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 공회 앞에서 변론하고 있지만 이 공회는 기본적으로 왜 소집된 거라고 그랬어요? 로마의 법정 하에서 진상조사차 지금 소집된 그런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회 앞에서 변론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로마 법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로마 법정이 주목하고 있는 바는 뭐겠어요? 바울이 지금 로마법에 반하는 어떤 형사건이나 민사건에 지금 얽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제 그걸 지금 주목해 보는 거 아니겠어요? 혹은 이제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준 권한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그를 죽여도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일종의 이 특권을 좀 주었는데 혹시 그런 것들을 바울이 어겼는가? 이제 이걸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지금 옳으냐 그르냐를 지금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거 알아보려고 공회를 소집했는데 근데 이제 바울이 나는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다 말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바울의 입을 쳐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대로 변론하기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기 마련이냐면 자신의 무죄함을 드러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내가 왜 서 있는 거냐면 이건 지금 종교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종교적인 문제는 지금 자기들끼리 유대인들 자기들끼리도 서로 대립하고 있는 마치 그와 같은 문제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대본에 어떻게 돼요? 바울이 예상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요. 심지어 지금 그 앞에 바울이 있는 건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 장면을 보는 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바울은 죄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 자기들끼리의 종교 문제였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실제로 이 결론을 피력한 내용이 나오는데 28절 이하를 보세요. 28절 이하를 보면
자,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했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오늘 말씀이죠. 근데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바울이 무죄함을 천부장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이 이 자기를 변호하는 이 전략이 성공했다는 겁니다. 성공적인 그런 이 변호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자신의 무죄함만을 드러내는 그런 전략만이 이 6절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냐라고 할 때 그걸 포함해서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부활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 부활을 이야기함으로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이야기하고자 하는, 즉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그러한 전략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않죠. 근데 부활을 믿거든. 적어도 부활을 믿어요. 그럼 그 바리새인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거예요. 접촉점이 있으니까 너희 부활 믿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적어도 그 중에 있는 어떤 사람들만큼이라도 몇 명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게끔 그 복음 전하는 그런 기회와 계기로서 지금 이 이야기를,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부활로 인하여서 신문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꺼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실제로 이제 이 사건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도 또 한 번 변론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부활까지 바울이 이어가요. 실제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변호함과 더불어서 아그리빠 왕에게 실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공회에서는 워낙 경론이 벌어져 가지고 거기까지는 못 나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까지 이야기는 미처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의 의도는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전략이 너무 세속적인 것 같고 너무 인간적인 것 같고 무슨 하자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아니다. 괜히 뭐 분란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바울의 무죄를 지금 변호하고자 하는 전략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오늘 11절 보면 마치 예수님이 바울의 이러한 전략을 승인해 주시는 것 같잖아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지금까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자신을 변호했었고 또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도 변호를 했는데 이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주님께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담대하라. 바울은 여기서 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어요.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내리라. 바울이 아마 이 말에서 그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이 지금 자신을 변호하고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전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다가 내가 혹시 예루살렘에서 속절없이 그냥 목숨을 빼앗기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혹시나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주님께서 위로하시잖아요. 담대함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너 여기서 죽지 않아. 너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결론이 보장되어 있는 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죽지 않구나. 그러면 아마 더 담대하게, 더 힘차게 유대인들 앞에서 또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튼 이제 바울은 담대 없이, 주저함 없이 지혜롭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또 구하는 내용은 바로 이것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지혜롭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지혜를 한량없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